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33장 말씀을 함께 보는데 32장부터 3장, 4장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여러분 뭐냐면 32장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과 연관된 내용이 3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 앞에 매우 심각한 범죄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32장에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문제 때문에 모세가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주신 돌판을 깨버렸어요. 집에서 막 던지지 마시고 또 이걸 막 그 돌판을 깨뜨려 가지고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걸 막 선포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었어요. 모세가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오늘따라 이게 좀 잘 안 넘어가요. 왜 이런지. 자, 뭘 하는 겁니까?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그것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미숫가루도 아니고 무슨. 왜 마시게 했을까요? 물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아론이나 일부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에게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죄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죄다. 이게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루를 아마 마시게 한 것 같아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 또 아론의 죄를 추궁한 뒤에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오늘 정말 이상합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는지 몰라요. 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레위 지파가 따로 구별되고 그 레위 지파가 칼로 도륙을 했죠. 몇 명을 죽였을까요? 하루에 3,000명의 죄인들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할 만큼 했다, 혹은 이 죄에 대한 충분한 뭔가 책임 추궁을 하고 대가를 치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 여러분 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여러분 모세가 그림은 없지만 뭘 했냐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시내산으로 또 다시 올라갑니다.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가능하면 제 이름을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별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에 따라서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난주 우리가 잘 짚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 마지막 3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32장 3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을 죽이도록 심판이 벌어졌는데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짐작컨대 이것은 전염병이나 어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한번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 심판하신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약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 구절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을 보면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금송아지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읽어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분명히 7절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묘사인데 그 죄를 또 8절에는 어떤 죄라고 설명합니까? 음행의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이 우상 숭배의 죄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행의 죄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요, 실제로 고대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냐 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자기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음란한 짓을 벌려서 신을 숭배해 왔어요. 그래서 항상 우상 숭배는 음행의 죄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까? 몇 명이 죽었다고요? 그렇죠?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대요. 그러면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레위인을 통해서 몇 명 죽였다고요? 3,000명 죽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치셨다는 내용만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3,000명이 먼저 칼로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32장까지 여러분 내용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사실은.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오늘 33장에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난주에도 우리가 3절까지 미리 읽어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이제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이제 마음이 풀리셔서 이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올라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3절이 뭔가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3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제 1절, 2절까지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화가 풀리셔서 이제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기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냥 대신 여호와의 사자만 앞서 보내겠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오늘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제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짧은 문장을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자칫 이 구절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다 해결이 되었구나. 이제 성공이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시각적으로 지금 보이는 성공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됐죠. 성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진짜 성공일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을, 꿈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여러분 자칫 착각하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성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가지고 누리고 소유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성공일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은요, 성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뭐와 같으냐면 지금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신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다.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 줄 거다. 라고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춤췄잖아요. 지금 이들은 이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성공인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큰 재앙과 진노와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할 때 많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하면서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것만 대박나면 성공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막 이상한 프로젝트를 막 갖고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전에. 목사님, 저 우즈베키스탄에 뭐가 터지면 자긴 대박난대. 성공이래요. 맨날 그거 계획해요. 맨날 그거 계산하고 계획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되고 국회의원을 누굴 만나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 성경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거.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로또 한 번만 맞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만 번호 맞으면 진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들도 많이 할 수 있고, 막 능력 있게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착각입니까? 만약 로또가 1등이 당첨되면 물론 좋겠지만, 예? 그 수십억이 만약에 나에게 들어오면 과연 그 돈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 돈으로 인해서 생길 문제가 없을까요? 그 돈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생길 분쟁과 다툼과 갈등, 인생의 실패는 훨씬 더 빨리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로또 되는 게 성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기도 제목 중에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축복의 기준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최고의 축복과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6편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시편에서 다시 시편 기자가 설명한 건데요. 16절만 보실래요? 16절만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도리어 뭐가 됩니까? 영적인 쇠약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그걸 이루었다고 해서 절대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거나 승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돈 벌리지 말라거나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참된 성공이고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에 착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4절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물론 백성들이 먼저 이 단장품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아마 그 뒤에 나온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듣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세 자신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뭔가 너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뭘 제거하라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부터요 출애굽 여정 속에 장신구를 다 떼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장신구를 떼내는 건요 주로 이런 겁니다. 이건 일단 슬픔의 표시, 회개의 표시예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 이미 칼에 죽고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죄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다 장신구를 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이 5절 6절을 가만히 좀 분석을 하다가 말씀을 들여다보다가 5절에도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표현이 나왔고 6절에도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동사가 나왔잖아요. 똑같이 우리말로는 두 개가 같이 쓰였는데 원어로 찾아보니까 좀 달라요. 동사가 다른 단어를 써요. 5절에 떼어냈다는 것과 6절에 떼어냈다는 게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것은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두 동사가 전혀 다른 동사이긴 한데요, 놀랍게도 이 두 단어는 구원과 관련해서 쓰여졌더라고요. 장신구를 떼내는 것, 내려놓는 것,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돼서 쓰여져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신구 주로 뭘로 만들어져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제일 비싼 금이나 은 같은 걸로 만들었겠죠. 여러분 결국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뭘 모아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장신구, 금가락지, 목걸이 이런 거 빼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불에 넣었더니 아론의 말에 의하면 불에 넣었더니 나온 게 금송아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은과 금으로 되어 있는 그 장신구를 떼내라고 하신 것, 그들이 그 장신구를 떼낸 것은 결국 뭘까요? 어쩌면 이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금송아지의 재료들,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마음의 그 기초들을, 조각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단어가 떼어낸다는 두 단어가 구원과 관련해서 쓰여져서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떼어내고 제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이들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기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세상의 성공은 무서운 심판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러운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막 즐거워하다가 이러한 징계와 재앙과 심판을 만났는데 이 징계가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징계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징계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도록 하는,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날마다 구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다음 모세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7절 이하의 부분에 우리 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7절에서 11절 사이의 내용은요, 이게 지금 요때 상황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원래 평소에 모세가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요때만 나아간 게 아니에요.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평소에 하던 습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참 의아해요. 그죠? 지금 여러분 이때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일까요? 만들어진 후일까요? 네? 헷갈리죠? 성막을 만들기 전일까요? 만들기 후일까요? 만든 후일까요? 그렇죠. 만들기 전이에요.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졌지 아직 성막을 만들지 않았어요. 35장 가봐야 이제 거기서부터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막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때는 성막이 없어요. 근데 다른 이름이 쓰였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름이 성막을 의미한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성막 말고 뭐라고 쓰였어요? 이게 회막이라고 쓰였죠.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회막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텐트예요. 텐트인데, 장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두지 않고 진영 밖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뒀대요. 이게 성막과 회막의 차이입니다. 성막은 여러분 어디 위치해 있냐면 12지파 진영의 한가운데 항상 성막이 위치하죠. 근데 회막은 어디 있어요? 진영 밖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 회막에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도 항상 진영 바깥으로 가서 회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만나는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두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우리가 따로 이렇게 예배 시간을 가집니까?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따로 큐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까? 여러분 바로 이 모세가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설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쁘고 피곤한 사역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장소를 따로 가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반드시 세워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막이 없어도, 교회의 어떤 건물에 나오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여러분 저주이고 재앙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진짜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쩌면 그 평소의 습관에 따라서 진영 밖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자, 11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11절 보면,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좀 제쳐놓고, 여러분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누가 누구를 만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까? 네.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대면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지금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봤다, 그런 건 아니죠. 왜? 하나님 얼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죽임을, 그 영광 앞에 죽죠.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했던 모세와 하나님은 친구처럼 날마다 친밀하게 대화하시고 교제하셨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죄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와 죄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큰 문제예요. 다른 게 큰 문제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뭔가 마음이 멀어지는 거. 눈이 멀어지면 뭐 마음이 멀어진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영어로 뭐 out of sight, out of mind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여러분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재앙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성공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그 구원은 결국 뭐냐면요,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별명, 이름,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게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와 동행하며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어떻게 하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내주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구절을 사실 다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위해서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만 여러분 먹고 거기서 막 잔치상을 놓고 벌리는 게 여러분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그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많이 가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이런 남자 이런 여자하고 살면 이게 천국일 거야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천국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천국입니다. 우리의 집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가 지금 누구와 살고 있던 그것과 상관이 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